혹 2주 전인가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시선을 빼앗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도 충분히 빼앗을 만한 그런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다. 이런 기사였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사가 기독교회 내에서 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다는 데야 뭐 두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이제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독일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죠.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주 신학적 용어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결국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독일 교회가 사실은 히틀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고 남발한다, 말 그대로 싸구려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한 데서 나온 말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문 경찰이었던 이근한 씨도 목사가 됐고, 순 사기꾼 같은 서세원 씨도 목사가 돼서 자기가 목사있네라고 하고 다니는 그런 형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은 자신들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그저 말 한마디로 사고하고 끝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치르지 않은 너무나 쉽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또한 이런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중반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성경 공부 내용도 사실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였고, 유월절 양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목숨을 건져냈던, 그래서 그 결과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유월절 양으로 설명하며 제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요. 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로 말씀드리면 그 은혜가 값싼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고 백담사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담사에 머물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새삼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 시절에 기업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비자금이 들통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지금도 잘 먹고 부자로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그지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에도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또 자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백담사에 머물렀던 이 전두환 씨가 머물렀던 이 백담사 앞에는요, 시가 한 구절 적혀 있는 돌비석이 있습니다. 한용 시인의 시인데요. 그것은 욕심을 비워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다 배우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소개함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제가 오늘 이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것은 나룻배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행인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첫 목회를 영월서 했는데요. 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강 건너에는 또 다른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저희 교회로 오려고 하면 항상 나룻배를 타고 건너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룻배를 몇 번 타봤는데 나룻배는요 비어져 있는 자리가 있어야 행인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배를 타는 행인이 신발이 더럽다고 해서 나룻배는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고요. 흙발로 자신을 밟고 있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껴안을 수 있는 나룻배의 모습이 바로 또한 교회의 본래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선교를 자주 다니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안에서의 배란 단지 배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바로 그 배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배가 욕망으로 가득 차 무거운 배라고 하면 분명 영혼의 바다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 배에 태울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태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오늘 갈릴리 해변이라고 본문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중에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를 보게 됩니다. 마치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그들을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산책하듯 갈릴리 해변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에,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에 히라버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산책하듯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쿵쿵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지나가다는 말 말고도 행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연히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불러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저희는 어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배 앞에서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했던 이 형제들을 보면서 당연히 어부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어부라고 지적한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려고 하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입니다. 어부에서 어부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히라보로 제가 앞에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이스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사람의 어부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역 성경에서만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성경 번역한 것을 보면서 뭐 굳이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말로 의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오히려
그냥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말로 그대로 직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어부는 어부였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직업은 어부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어부된 우리 어번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자녀들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앞으로의 직업 선택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직업은 돈을 벌려고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그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이란 뜻도 됩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동시에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있는 신뢰가 적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에서 어부로 그의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의 모습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의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을 얻는 어부로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이 복음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의 내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 욕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더 거룩한 성직자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의 어부가라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제 먹을 것에 연연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직업이든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직업에는 분명 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이 무엇인가가 직업의 귀천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업이 사람을 얻는 직업인가 아닌가가 그 직업의 귀천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이 어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어부임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이 어부는 심판자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어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는 일을 하도록 그런 어부로 구원자로 어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우리 어번교회도 여러분들도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얻는 직업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약 11% 정도가 되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20% 인구가 벌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역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자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물은 어부들이 먹고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생계 도구인데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생계를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교회만 와서 앉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째가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이 고향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하란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데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었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뒤 데라가 6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이 세 가지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땅,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떠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요소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복의 근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결혼하고도 총각대 일과 처녀대 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가정은 금방 파탄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전의 삶이 죽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중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죽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통과 의례에는 공통된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과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의 나를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름에 나아가 과거의 나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위한 어부는 복의 모델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란 복의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오늘 본문의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고요.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어부로서 이 사명이 더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다 더 큰 민족을 위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연과 혈연에 얽매이게 되면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왜 떠나야 하냐고 한마디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3가지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도 구원자로서의 어부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어번교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버린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복과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비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어번교회가 우리끼리만 가족처럼 잘 지내자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3사람이 찾아온다 해도 교회는 더 이상 그 행인을 태울 만한 나룻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나룻배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인을 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론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룻배에 흙을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라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온유 속장님인 우리 정소영 지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있고요,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혜수 성도님의 딸 로이의 배기를 제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00일 축하를 해줬습니다만은 또 나쁜 소식은 다른 교회에 가보시겠다고 하면서 새 신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정 집사님 목소리가 기가 팍 죽으셔서 기운이 없이 그렇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서도 뼈 아프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정 집사님의 마음이 제게는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교회가 어번과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욕심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교회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지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과연 내가 행인을 태울 만한 고기가 아닌 사람의 어부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고, 사람은 비워진 마음에 얻을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났던 아브라함과 4명의 제자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통해 복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 또한 성도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복의 모델과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부름받은 현장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번 땅이 바로 부름받은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전히 우리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일도 어제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어부입니다. 어부에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 욕심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